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12절까지 읽었는데요.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간증함이라 그랬죠. 현대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죠. 전도 얘기하면 싫어해요. 부담되니까.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 목사님 그냥 편하게 부담 안 되게 듣기 좋게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잘 축복받고 잘 되냐 하면 안 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혀 심지 않고 거두겠다.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요즘은 시골에도요, 뭐 그 농사 지어놓으면 싹 지어놓으면 싹 훔쳐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도둑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꾸고 해서 많이 수확을 거둬야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 게으른 자는 개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 게으른 것을 악하고 게으른 자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울며 씨를 뿌려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면 남자가 군대 가지 않고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어차피 군에 가야 되고 즐겁게 하는 거죠 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겠다. 물론 가난한 성도 많이 있어요. 전에 옛날에 100만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200만 되겠죠.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고창인가요? 그 포도나무 한 줄기에 나와서 막 4,000송이 열린데 그 여러분 달력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제가 가서 그 사장님이 복음 전하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교회 안 나가요? 내가 아는 목사, 내 친구들 목사만 하는데 자기 볼 때 목사 아니래요. 그러면 헌금 생활 안 한대요. 그냥 믿는데 그냥 혼자서. 그 신앙생활 아니죠. 헌금 생활 됩니까? 예배 생활 됩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 믿는데 그냥.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전도, 어차피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봉사 안 하실래요? 새신자라면 그걸 몰라도 중직자 돼서 전혀 봉사 안 하겠다. 주일 낮 예배 한번 다 갔다 오고 나는 장로니까 아니면 권사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지옥. 죽어서 우리가 지옥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겠지. 구원 못 받은 사람 가겠지요. 구원 받아놓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임마누엘 주님 못 누린 거예요. 완전 내 마음이 가시밭이고 지옥이라. 짜증과 원망과 완전히 가정을 막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증인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오게 돼 있어요. 물이 막 썩어 있으면 고기 죽더니 떠나버리죠. 물이 얕은 피렘 놀고 물이 깊으면 큰 고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했는데 내가 전혀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 저 사람 모르게 예수 안 믿을래.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조금만 믿음 생활하고요. 조금만 예수 믿는 표시 내면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입니다 하고 전도지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반응 보여요. 아예 그 관심 없이 싫어하는, 그럼 더 이상 하면 싸워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럼 반응 보이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헌금 생활하고는 우리가 풍요롭게 살 것이냐, 가난하게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 있어요. 계속 가난하다. 30년 전에도, 20년, 10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가난하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34년 됐는데, 초창기 멤버들 있잖아요. 그때도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고, 월세방 지하실 못 벗어나고, 그러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34년 됐는데, 지금도 그 빈민촌에서 말이죠. 비가 새는 거기서 막 쪽방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 생각해 봐야죠, 그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라. 얻어먹으면 살아라.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도전해야죠. 기도로 도전하고 믿음 도전하고 현재 가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기쁨의 단을 거두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요. 맡은 자들이 구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 맡았습니까? 새신자 아닙니까? 충성을 구해야 돼요. 충성을 구하래요. 충성하래요. 어느 정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성경은 적당하게 눈치껏 봐서 하는 척해라 이래 안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율법사가요 성경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하나님께로 온 선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계명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질문했대요.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은 이거야 하면 그럼 그 다음 거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시비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람 사랑하라 했으면 하고 그 이웃을 뭔가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그래 바로 그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그거 똑같다. 위로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 사랑.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종이
뜨거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주인이 밥을 지어와라. 밥을 해놓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구나. 같이 먹자 이게 아니고 밥을 지어가니까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 서서 물 떠오고 심부름 해라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가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때 섭섭하다. 왜 이렇게 날 취급한 그게 아니고 다 하고 난 뒤에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47절에 보면 알고도 맞을 짓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아야 되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맞는 얘기하면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대요. 당연하겠죠. 회사에 전무, 상무, 이사쯤 되면 많은 걸 요구해요. 일을요. 신입사원처럼 얘기 안 하잖아요. 많은 걸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지고 수십 년 일하고 어떤 기관장이 되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장로 회장, 무슨 기관장 되어지면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도 많이, 예배도 중요시, 공예배 나와야 되고. 많은 걸 맡아고 나는 오래 신앙했고 나는 무슨 장인데 난 예배 한번 나오고. 그건 안 돼요. 많은 일을 맡았고 그 정도 많은 걸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것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서론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름 피우고 바쁜 척하고 교회 잘 안 나가고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라 그도 그렇게 하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걸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축복받는 사람 나오고 저주받는 사람 나와요. 동시에 나와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 축복받고 한 사람 저주받고.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받잖아요. 함은 저주받잖아요. 아브라함 축복받죠. 롯은 실패하잖아요. 다윗은 축복받죠. 사울은 저주받잖아요. 이번에 부흥회에서 어쩌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실패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뭐 부담되는 거 싫어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뭐 기로 듣기만 하고 나갔으면 헌금하라 큰일 날 뻔했는데 실패할 거예요. 항상 보면 축복받는 사람의 축복 길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머리 써가지고 실패의 길 가는 사람이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되고 축복된 사람,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인과 가족을 만난 모세인데요. 모세가 소명받으면서 자기 부인 시보라 부인하고 아들 둘이를 처갓집 맡겨놓고 갔거든. 원래 처음에 같이 간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할례를 급히 해가지고 던지면서 당신 내게 피난편이다. 들었는데 안 행하고 있다가 죽을 일이 생기니까 시보라가 정차리면서 당신 혼자 갔다 와. 나는 진정에 있을게. 이래 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리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나고 있는데 이드로가 왔단 말이죠. 이드로와 가족의 상봉이죠. 모세가 만났어요. 1절로 5절 볼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 장인 이름을 이드로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나오냐, 르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호밥이라고도 나와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자, 이 모세 장인인데 미디안 제사장이래요. 미디안 제사장인데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애굽 사람 죽였거든요. 지금 수배자예요. 도망 나왔어요. 그런 살인자고 도피된 사람을 사위로 삼고 데리고 있다는 거 어쨌든 보통 사람 아니에요. 큰 그릇이에요. 이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데리고 외손자 2명 데리고 장인이 찾아왔는데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서 간증하는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간증을 해요. 뭐 간증거리가 많죠. 왜? 그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 내렸던 일, 홍해 사건, 어마어마한 간증거리 많. 이거 뭐 얼마나 사실 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것을 막 간증을 했는데 6절로 8절이에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자, 그 큰 역사들을 자세하게 막 침이 튀도록 막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큰 군데게 모세가 리얼하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이드로예요. 피제사들 드렸잖아요. 피제사.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피제사, 희생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2절을 보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을 분담하라 그래요. 분담해서 일을 골고루 해서 같이 축복받아야 되고요.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분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판하는 모세인데요. 13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으니라. 오랜만에 장인과 모세의 처와 두 아들이 왔는데 백성들이 워낙 모세하고 상담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 저런 상담이 일들이 밀려 있으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제 모세는 앉아서 업무를 보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서 대기 상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7, 8년 전에요. 제가 미국 처음 갈 때인데요. 미국 대사관에 가니까 막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몰라요. 순서가 막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전에 몇 년 전에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그때 문민아 장로, 이은수 장로님 가시고 그랬죠. 그 이제 르브르 박물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줄을 막 몇 시간 서 있는지 몰라요. 줄을 막 비는 오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에게 상담하려고 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막중하고. 자, 두 번째로 장인 이드로의 조언.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4절로 18절인데요. 볼게요.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냐. 일을 분담해줘.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맡겨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는요, 혼자서 새벽기도 운전해 봉고차 새벽기도 나온 사람 태워오고 또 태워드리고, 주일날 이제 새벽기도에 그렇게 하고요. 주일 학교 아이를 또 태우러 갔다가 설교하고 또 애들 태워주고, 어른들 태워오고, 국수 먹고 또 태워주고, 계속 혼자서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헌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열쇠도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개척교회 하면서 40명, 50명, 60명 모이는데도 목사님 혼자서 장부 다 하고 혼자서 열쇠 다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일은 맡겨야 돼요. 맡겨야 잘하지. 혼자 다 하면 절대 안 잘하는 거거든요. 이드로의 건의가 나오는데요. 19절로 22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당연한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그렇게 최고 공부 40년 한 사람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직통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건의를 받고 바로 그렇게 일을 맡기고 역할 분담을 했어요. 참 잘한 거죠.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다시 볼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 뇌물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 없으면서 내가 일 감당도 안 하면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일 맞는 건 다 맡아놓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건 다 동맥경하고 와요. 내가 안 해. 그건 내가 맡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충성한 사람에게 해서 옆에서 도와서 잘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맡고는 있는데 안 해. 이러면 안 되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뭐지?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예요. 이 경외한 자를 세워라. 이게 구약의 직분자의 기준이라고 하면 신약의 직분자. 신약의 직분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6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면 신약에 와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인데 칭찬 부분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세웠는데 여기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 나와요. 이 니골라가 계시록 2장 6절하고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킨 사람 되죠. 이렇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는데도 이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 되죠. 목사님이 중직자 세웠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세웠는데도 이런 니골라가 나온다고요. 자, 천부장은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인데 안 해버리면 굉장히 실패가 옵니다. 제가 저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난 선한 목자라. 목축업을 하는데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와요. 어미 양 오래된 양 알고 그 뒤에는 개가 막 짖으면서 이렇게 또 몰아가요. 양이 이제 이쪽에서 꼴을 뜯다 꼴이 없으면 이제 저쪽 능선으로 가서 꼴이 가는데 그 가는데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계곡 물이 내려가는 새끼 양들이 가다가 계곡이 딱 나타나면 딱 버틴대요. 그러면 거기 또랑에 어미 양들이 가서 다 엎드린대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수천 마리가 막 밟고 지나가 버려. 등이 다 까져요. 교회 건축한다, 무슨 일 한다면 새신자 전부 중직자분 봅니다. 장로님 하나 안 해. 그러면 나도 안 해도 되겠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중직자들이 엎드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하는데 등이 다 까지는데 목자는 그 양을 특별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네.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중직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앞서서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위원 그리고 식당 봉사위원인데 지금 식당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 잘 되도록 분위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위원들이 먼저 예배에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송도 가나안 교회가 우리 송도 지교회인데 거기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그 지하실에 있었는데 거기 막 저녁마다 집회를 하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저녁마다 집회하니까 많이 모이다가 종교부지를 받아서 지금 지난주에 25일 화요일 날 거기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좀 참석하다 저녁 집회 왔는데 그분 목사님이 그날 또 강하게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다 비어 있는데 저녁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한국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산골에 있는 교회도 참 어촌에 있는 교회도 도시에 있는 교회도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식어지지 않고 기도가 식어지지 않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요 너무 눌리고 하다가 혼자 어디가 있으면 허해져가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허해서 그렇거든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령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예배드리는데 참 여러분들 집이 참 멀리 계시니까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라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온갖 생각을 저녁 예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해봐 다 해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 제대로 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저녁마다 좀 예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도 되지만 장작개비 혼자 잘 안 타잖아요. 여러 개 포개지면 불이 붙는 것처럼. 어쨌든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식당 봉사위원들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컵라면 혼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회복되면 식당 재개돼야 되겠죠. 우리가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 이걸 헌금을 했는데 결혼 기념일, 생일 기념일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10만 원 정도 헌금을 들여놓으면 지금 식당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모아놨다가 우리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좀 기억해가지고 좀 헌신하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이 식당 운영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집 잔치집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일어났냐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거예요. 성만찬이죠. 예수님의 첫 사역도 식사, 마지막 사역도 식사 자리에서 만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구역장들하고 기관장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뭐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반찬 없어도 맛있으니까요. 이번 다가오는 수목금 중에서 국민일보 지하실에 운산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국민일보 기자님하고 전에 국민일보 기자 해분하고 같이 식사하자 이래 뭐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 해놓은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전략도 나오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이 헌신을 할 때 짜증 내면서 막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셔야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기쁨으로 하래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할 뿐입니다 하면서 기쁨을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장인을 만나가지고 뭐 만난 때가 떠나고 나오고 몇 년째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인이 딸과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어요. 모세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걸 계속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 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막 내 자랑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거는 좀 틀린 거고요. 나는 정말 무너지고 나는 망하고 나는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이 게으름과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는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직분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방송실, 차량봉사, 식당봉사 직접 기관장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복이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니까 막 하지 못해봤다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적은 일에 충성인데 큰 일도 맡긴다 그랬거든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전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적당하게 눈치껏 게으르게 대충 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우리 사실 마음, 힘, 뜻 다 못하잖아요. 적당하게 대충 이래 하는데 성경에는 적당하게 대충 해라 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라. 거기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냉수 한 그릇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라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것도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그때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시원한 곳에 물을 둬서 땀 흘린 사람이 대접하려고 애쓴 그 정성이 필요한 거겠죠. 냉수 한 그릇 대접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기기를 바라고요. 천부장이 맡았는데 10부장 역할도 안 해. 그러면 책망 듣겠죠. 매 맞아요. 하나님이 1000명 맡길 땐 1000명의 능력을 인정해서 맡긴 것,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맡은 자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래서 각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님들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빌립보 2장 12절 그래 말씀하고, 맡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잘되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리면서 오전 예배에서는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는 아말렉, 이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를 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침으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직장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치열한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겉모 술수를 쓰면서 그것도 죄인지도 모릅니다. 온갖 거짓말과 겉모 술수를 인본주의를 쓰면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전도, 선교 그리고 지옥 얘기 싫어하고 헌금 싫어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살려고 애쓸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너무나 경제가 계속 어렵다면은 헌금 생활도 돌아보고 또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 전혀 믿음의 표시를 못 내고 있다면 그것도 돌아보면서 중직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신자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경제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지교회 모든 식구들 축복해 주시며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우리가 수요일에 만날 때 간증거리가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식당 봉사위원들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현장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언약 잡은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와 선교지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